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3주 만에 로마서로 돌아왔는데요. 흐름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디오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생깁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도 두 가지 아디아포라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죠.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하나는 날들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고기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못 먹을 것 하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도 지킬 필요가 없다. 복음 안에서는 다 똑같은 날이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믿긴 믿었지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 지켜왔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들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만 윗세대를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 분명 예수를 믿었는데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된다. 또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다리 떨면 안 된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미신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게 있으니까요. 또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다투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저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 저 율법주의 자들이라며 없인 여겼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보고 아니 저 무분별한 자들, 저 방종주의자들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자칫 교회가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빠르게 이 문제를 수습합니다. 만약 진리의 문제라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또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서는 안 된다. 갈라져서는 안 된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앞장의 내용들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또다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권면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권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디오포라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크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자, 약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점을 공격하라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라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을 흔들어라. 약점을 파헤쳐라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기 담당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지고 가다, 스스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때 짐을 지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담당하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과 등산을 갈 때 각기 배낭을 메고 올라갑니다. 아이는 지쳐있고 배낭이 무거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힘이 많은 넉넉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배낭을 짊어집니다. 자, 그게 바로 담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이해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에도 이 당연한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담당하기보다는 공격하려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꺼내지는 않더라도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다 싶어 그 이야기를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덮어주거나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보다는 더 뜨겁게 달굽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믿음의 약함이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지적할 때 마치 우리는 그런 약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더욱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파묘될수록 미담이 아니라 약점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떤 부분에서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인데 누가 약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최소한 100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아니 200개, 300개, 또 400개 셀 수 없는 약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모두 약점 있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나 관계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옳지 않는 일을 눈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디오포라의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라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말고요. 자꾸 그 약점들을 들춰내지 말고요. 기회만 있으면 자꾸 접시에 올려놓지 말고요. 여기저기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말고요. 감싸주고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웬만한 약점은요, 남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약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아는 건 아닌데요. 남이 지적하지 않아도 제가 아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약점들은 그 사람이 속한 환경이나 분위기나 아니면 자라온 배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스스로도 그 약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환경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모를 거야. 내가 알려줘야지. 그리고 고쳐줘야지.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역할은요, 어떤 겁니까?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표현으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배역은 무엇이라고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입니다. 서로. 왜요? 모두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줘라. 자,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기쁨의 수혜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먼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잠깐 몸담았던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동아리였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조이라는 선교 단체의 이름에 의미를 참 좋아했습니다. 영어로 알파벳 JOY,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조이를 풀어서 쓰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그러니까 앞에 알파벳 글자를 따서 JOY, 그러니까 조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둘째, 나 자신이 셋째가 기쁨의 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하고 이웃의 기쁨을 다음으로 구하고 마지막 기쁨의 수혜자가 나 자신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둘째, 셋째가 나 자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떠한 방향으로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덕을 세우다, 우리가 14장 앞에서 살펴본 표현입니다. 덕을 세우다는 영어로 빌드업, 신앙을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세속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이들 오면 무조건 과자 많이 주고, 또 어른들이 오면 선물 많이 주고, 그런 게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요구를 교회가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쭈쭈 해주는 것이 기쁘게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그런 인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 기쁨은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라. 자, 그 말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고기 한 줌 먹는 것 때문에, 한 점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고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주 마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술 한 잔 마시는 것 보고 누군가의 믿음이 시족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내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에게는 주의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주의를 잘 지켜주는 것,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예배에 늦지 않는 것, 자, 그런 것들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기쁨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중심추가 이동하는 거죠. 나에게서 그에게로. 그러니까 기쁨의 중심이 이동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그 증거가 자, 바로 뒤에 나오는 시편 69편 9절의 인용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뜻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방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굳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5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뜻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같은 뜻, 같은 의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의견을 서로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니까요. 자, 그러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하라는 말은 모든 것에서
뜻을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과 절기의 문제 같은 아디아 포라에 있어서도 같은 뜻을, 일치된 의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의 뜻을 같이 하라는 말은 위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라는 말씀, 그 뜻에서는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의 시각, 즉 예수님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각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의 의견과 자유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는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한 대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겠죠. 진리에 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약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기쁨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내 옆에 저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에 하나가 되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비방하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늘 이웃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대화의 재물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족해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는 내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세우려는 고민들과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대신 짐을 져주는 모습으로요. 내가 원하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품어주는 마음으로요.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서로 뜻을 같이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기쁨을 구하라.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받으라입니다. 본문 7절인데요. 우리 7절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받으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아디아 포로의 문제들을 14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받으라는 목적입니다.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그 목적,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얘기가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들은 다 구약의 인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단어입니까? 바로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0절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1절에도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2절에도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열방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만드사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9절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끝에 나오죠. 또 10절에 끝에 나오는 함께 즐거워하다. 또 11절 끝에 그를 찬송하라. 또 12절 끝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런 말들이 다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의 요약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좀 해석이 필요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인데요. 우리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과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인데요. 필요한 해석들이 좀 보입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약에 누가 받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가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이는 즉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복은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는 이방인입니다. 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으셨고요. 유대인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9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받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한 백성, 새로운 공동체, 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그림이 완성됩니다.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때에는 정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자, 그걸 바울은 13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미래적 언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을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말합니다. 자, 그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두가 우리가 정말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듯이 서로를 받으라.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그 결과 6절의 말씀대로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리고 내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기쁨을 위해 섬기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예배드리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그 삶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막상 이 일에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락 모임을 하면서도 이 일에는 넘어집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에는 넘어집니다. 내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으려는 애씀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려는 영적인 싸움을 하려는 그런 애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필요하며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어떤 날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근거들이 하나같이 어디에 걸려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내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또 서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기도의 제목에는 늘 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 인간은 싫어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야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한 번 더 바뀌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구나. 시야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늘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47인데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47이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훨씬 더 가까이 왔는데 제 신앙 인격이나 성품이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부끄럽겠다.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날들은 예수님을 닮도록 힘써야겠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보실 때 너 그래도 많이 변했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정말 가치 있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닮도록 살아야겠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런 다짐과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소망을 꺼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단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된 공동체,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예수님처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걸 놓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